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한 모든 분들 꼭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주시는 답을 듣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6장 말씀인데요, 이 사무엘하 6장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다윗이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는데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안치를 하는 그런 사건인데요, 이 말씀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다윗이 명실상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7년 6개월 동안은 반쪽짜리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울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죽은 다음에 북쪽 정부가 무너지고 이제 명실상부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추대를 받게 되어지는데, 왕이 되면서 두 가지의 큰 사건을 경험하죠. 첫 번째는 블레셋과의 전투입니다.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이 침공했어요. 이전까지는 아직 이 사울 왕 때 아벡 전투에서 실패하면서 패배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속국처럼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립을 못하는, 독립되어지 못한, 자주 주권을 갖추지 못한 그런 상태였는데, 이전까지는 블레셋이 크게 이제 요동을 안 하다가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위협이 된 거죠. 그것을 알고 이제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두 번씩이나 쳐들어왔으나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게 대승을 거두고 승리를 했죠.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는 이스라엘이 이제 자주 국가, 독립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이 전쟁을 마친 다음에 다윗이 수도를 헤브론에서 어디로 옮기죠? 예루살렘으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다윗성이라 이렇게 일컬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이제는 명실상부, 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이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든든한 그러한 안정을, 기반을 구축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이제 범국가적인 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 언약궤는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성막에 대한, 성소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법궤는 이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하는, 그리고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그런 이 궤짝이에요. 법궤, 궤짝인데, 근데 이 궤짝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궤짝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그 내려오셔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법궤 위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법궤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그런 덮개 부분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법궤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법궤가 70년 동안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법궤를 빼앗겼죠. 근데 그 법궤가 블레셋에 들어갔더니 블레셋이 난리가 난 거예요. 다곤 신상이 넘어져서 깨지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블레셋에 전염병이 막 퍼지고 죽을 맛인 거죠. 그러니까 법궤를 빼앗았다고 좋아했던 이 블레셋이 오히려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시 법궤를 돌려보냈는데, 그 돌려보낸 곳이 어디냐면 누구의 집에? 아비나답의 집에. 이곳이 기얏 이아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명칭이 좀 다르죠. 지명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면 바알레 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미리 아시는 분들은 바알레 유다가 아닌데 기얏 이아림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얏 이아림이 명칭이 바뀐 거예요. 후대에 뭘로? 바알레 유다로. 같은 곳이에요. 어쨌든 간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가 이 기얏 이아림에 70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방치가 되어 있었던 이 법궤를 다윗이
이제 모든 기반이 안정된 상태에서 다윗성으로 운반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수도에 법궤를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 운반을 이제 하는 거죠.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보면 그 궤는, 법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법궤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만, 법궤 위에는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이게 법궤라면 양쪽에 두 천사가 서 있어요. 그래서 한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법궤를 지키는 그 형상이 있거든요. 이 법궤를 지키는 형상, 이 천사의 이름이 뭘까요? 그룹이에요. 그룹. 아시겠어요? 이 그룹들이라고 하는 것은 케루빔, 그룹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두 천사가 이렇게 지키는, 그 가운데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란 말은 한마디로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법궤는 그들에게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근데 참 아이러니해요. 그렇게 중요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는 거, 좀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어떻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 하나님을 70년 동안 외딴 곳에 방치시켜 놨다. 뭘 의미죠? 이 기간 동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찾지 않았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오늘 다윗이 회복하는 거죠. 다윗이 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안치하였을까요? 물론 그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외적으로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정치적인 것은 뭐냐면, 이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통일을 하였지만, 사실 7년 6개월 동안 이 남북이 말이에요, 서로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남북이 서로 막 총칼을 겨누고 또 죽이기도 하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7년 6개월 동안 이 이스라엘은요, 남북이 분단이 되어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가 됐지만, 아직 형식적으로 하나가 됐지만, 이것이 진짜 하나가 되기에는 여러 가지 또 그런 크고 작은 그런 불협화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어서 다윗이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정치적으로 묶고자 하는 그런 의도,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외적인 이유이고 근본적인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다윗의 중심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는 다윗의 왕조가 아니에요. 다윗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죠.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감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하나님, 이 진정한 왕, 진정한 대통령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어쨌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국가예요. 이것이 바로 건국 이념이에요.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은 홍익 인간이라고 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건국 이념은 그 중심이 신본 국가, 하나님의 국가입니다. 이것이 건국 이념이죠.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스라엘은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스라엘은 누구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스라엘은 수많은 백성들과 수많은 나라가, 이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선택하신 것은 그 선택하신 이스라엘 통해서 그 나라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 같은 폰티텍스라는 말인데요, 이건 다리를 놓는 사람의 뜻입니다. 제사장은 중간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인간들, 하나님과 다른 나라들의 중간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죠. 즉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인 거예요. 수많은 나라와 열방과 국가들이 있지만 이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선택받은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합니까? 선민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이 다윗의 마음은 뭐예요?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왕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수도가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 나라의 수도가 있는데 그 수도에 진정한 왕이 있지 않아. 저기 저 강원도 저 정선에 있어. 그럼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왕은 왕의 자리에 있어야 돼. 왕은 수도에 계셔야 돼.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저 기얏 이아림이 아니라 어디에 계셔야 돼? 예루살렘에 계셔야 돼. 결국은 다윗이 이 법궤를,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것은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공표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울을 다시 한번 소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울이 40년을 통치했어요. 근데 40년을 통치하면서 한 번도 사울은 법궤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 법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본 적이 없어. 추호도 그의 머릿속에는 법궤에 대한 생각이 없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었던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야? 본인이 앉아 있는 거야. 사울의 마음속에는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군 거야? 자기 자신인 거야. 내가 왕인 거야. 그러니 하나님을 모셔올 생각도 했을리 만루하고 그런 생각조차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나라의 왕이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사는 이 우리의 나라, 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왕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의 자리는 예루살렘이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네? 우리의 마음의 자리. 다윗이 기얏 이아림에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온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온 것이지.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축복이고요. 그래야 모든 것이 술술술 순리대로 풀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늘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모시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있는가?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또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지요. 시작.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고백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고백을 선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신앙 고백했죠. 그죠?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삶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가 보내도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선서예요. 뭐라고요? 선서예요. 신앙 고백은 선서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건 뭐냐면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뭐라고 주장을 해도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 신앙의 길을 가겠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신앙 고백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삶의 왕이십니까? 우리 모든 인생의 중심이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하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십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한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이에요? 여기 아멘을 크게 못해요. 자신 있게 하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내가 뭐 어느 여인을 사랑해, 고백해야죠. 그래야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입 닫고 있으면 바보죠.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아멘을 크게 하라는 거예요. 뭐 설교하는데 장단 맞으라고 아멘 크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멘은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들으시는 거예요. 마음을 들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안 하면 어쩔 수 없죠. 여러분,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다윗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입으로만, 입 바른 소리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자녀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럼 그렇게 주인 되신 왕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그렇게 가정을 경영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이 나라의 중심 되시고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 되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결국 누구처럼 되는 걸까요? 사울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마지막 보셨죠?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결국 하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요,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멸망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고 고백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 시편 145편 1절 말씀을 우리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멘이죠. 할렐루야. 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은 이 나라의 중심이시고요, 하나님은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시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런 특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법궤를 기앗 이아림에서 옮겨옵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은 게 이게 문제가 된 것이지요.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기아림에 있던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데 이걸 새 수레, 아주 깨끗한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에 싣고 올라와요. 그런데 그 수레를 운반하는 책임을 맡은 것은 아비나답의 두 아들 누구예요? 우사와 아요가 앞과 뒤에서 이렇게 운반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수레가 이제 착 오는데,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국군의 날. 요즘 이번에 그렇게 했나요 한번? 옛날에 국군의 날이나 혹은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오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어떻게 했어요?
퍼레이드를 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막 하늘에선 꽃가루가 내리고 엄청난 그런 인파들이 몰리면서 막 축하하고 서울 시내 한복판, 막 세종로, 광화문을 막 질주를 하면서 그렇게 퍼레이드를 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엄청나게 지금 막 들썩들썩 하면서 앞에서는 막 악기가 연주가 되고 군악대가 연주를 하고 막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축제의 집인데 갑자기 이 잔치집이 초상집으로 바뀌어버려요. 무슨 일입니까? 우리 6절 말씀 읽죠.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에게를 붙들었어. 이게 쭉 기아림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 아마 거기서 이게 추수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옆을 지나가는데 소들이 갑자기 날뛰는 거야. 생각해보면 아마 이 타작을 하고 있으니까 소들이 여물이 보인 것 같아. 배가 고팠는지 여물이 보이니까 그 여물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갑자기 소들이 날뛰니까 수레가 또 이렇게 출렁거리고, 수레가 출렁거리니까 그 위에 있던 뭐가, 법궤가 이게 넘어지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우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반사적으로 법궤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거기다 손을 대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거기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엉뚱하게 우사가 말이에요, 손 댔다가 그 자리에서 직사예요. 법궤에 손을 댔다가 직사예요. 다음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아이고, 이게 무슨 봉변이에요. 잔치집이야. 그냥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댔자마자 그냥 직사하는 거죠. 아니, 우사가 왜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냥 손을 댄 것 뿐인데 완전히 그냥 초상집이 되었네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아니 거기다 손 조금 댔다고 이게 사람이 죽이시는 하나님이신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알고 영적인 원리를 알면 이게 이해가 되실 만해요. 여러분, 하나님, 법궤는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이요. 이 구약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죽는 거예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된 인간이 보면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거든요. 그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하루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법궤 앞에 들어갈 때 그 법궤 앞에 들어가기 전날 잠을 못 자요. 대제사장이 잠을 못 자요. 왜요? 뭐 할까봐? 죽을까봐. 혹시라도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제사를 드려요. 자신을 위해서 이 제물을 드리고 속죄를 먼저 하거든요. 근데 속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자기가 죄가 발견이 되면 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발목에다가 끈을 메고 들어가요. 바깥에서 끌어낼 수 있게.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하나님 앞에 들어갔는데, 법궤 앞에 들어갔는데 제사장이 움직이는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아. 그럼 대제사장이 어떻게 된 거야?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는 없어. 왜? 지성소에 또 들어갈 수가 없잖아. 괜히 죽은 사람 데리러 들어갔다 또 죽는 거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신 바깥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발목에 끈을 묶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손으로 만졌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법궤를 운반하는 데 있어서 원래 정해진 법칙이 있어요. 모든 성물에는 뭐 번제단이든지 물두멍이든지 촛대든지 다 이게
운반하는 규칙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엄격한 것이 무엇일까요? 법궤입니다. 하나님이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법궤를 운반할 때는요, 보자기를 덮는데 4번을 덮어요. 4번. 4번을 덮고, 그리고 이 아무나 옮길 수 없습니다. 레위 지파 고핫 차손만 옮길 수 있습니다. 고핫 차손만 지정되어 있어요. 제사장들이죠. 그리고 법궤를 옮길 때는 수레에 실어요? 이거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법궤를 옮길 때는 수레요? 이거는 밑도 끝도 없는 얘기입니다. 법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옮겨야 돼요? 제사장들이 이게 법궤가 있으면 길게 이렇게 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채를 어떻게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법궤를 운반하는 법칙이었죠. 그러나 결국 어찌 보면 이 우사의 죽음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다윗의 책임이죠. 다윗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둘째가라면 서로 할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법궤를 옮겨오겠다는 그 마음 중심부터 그 목적과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갸륵하고 특심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뭐가 틀렸어요? 방법이 틀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되어져야 됩니다. 이걸 돌려 일반적인 상황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일을 할 때에 동기와 목적도 중요하죠. 근데 동기와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동기와 목적이 선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 일을 하는 방법과 과정도 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놓친 것, 다윗이 실수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동기와 목적은 너무나도 그 중심은 누구도 그거를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에 있어서 다윗은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누구의 방법대로, 자기 방법대로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또 다윗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다윗은 마음이 불탔던 것 같아요. 빨리 옮겨와야지, 당연히 와야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거듭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누구에게 말씀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부분에서 오늘 다시 놓친 것이죠. 결국 오늘 이 제1차 법궤 운반 이 작전은, 이 실패는 어찌 보면 예견되었던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데요, 그게 다음 장 사무엘하 7장에 가면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7장에 있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다윗이 이제 법궤도 다 옮겼어. 이렇게 다윗의 장막에 수도에 안치를 했어.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수도에 왔는데, 그때 법궤를 모신 곳이 어디다 옮겼느냐?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란 말 들어보셨죠? 다윗의 장막. 장막은 텐트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사시는 거예요? 텐트에 사시는 거예요. 나는 의리의리한 왕궁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마음이 죄송한 거예요. 다윗이, 아유, 나는 이 좋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텐트에서 뭐 캠핑하는 것도 아니고 저기서 거하시니 안 되겠다 싶어서 나단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하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나단 목사님이 듣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이고, 왕이시여, 아이고 좋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라고 나단 목사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이 목사님이 실수를 했는데 또 이 목사님도 실수를 했어. 목사님이 이 다윗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좋습니다. 아유 기특하신 생각 다 하셨네요. 아유 좋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나단 목사님도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해버린 거야.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목사님에게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No,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우리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죠? 기특하신 거예요. 힘들고 춥고 바쁘고 여러 가지 김장도 해야 되고 집안에 대수사도 있을 텐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받을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실 게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요, 내 방식대로 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아요. 예배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마음에 맞게 드리셔야 돼요. 예배 와서 드리는데 생각은 이미 딴 데 있어. 저 집안에 누룽지에 있어.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하든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충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충성하고 헌신하고 정말 몸을 불사르면서까지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전혀 엉뚱하게 벌어질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거나 혹은 심한 경우에는 교회가 쪼개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요즘 이렇게 주목하여 메시지를 보고 있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장로교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신데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그 교회가 하도 교인들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싸우고 분열이 될 때 주로 어떤 사람들이 싸우죠? 예? 그냥 주일날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 그런 사람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어떤 사람들이 싸울까요? 잘하시네요. 왜 이렇게 잘하나? 그래가지고 교회 표를 그해 교회 표를 이렇게 썼대. 싸우지 말자. 그런데 그 표를 듣고 교인들이 그러더래. 아이 목사님, 그래 잘 하려고 하다 보니 싸우지요. 그러더래. 아이 목사님, 잘 하려고 하다 보니 싸우죠.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표를 이렇게 썼대. 잘하지 말자. 뭐요? 따라해보세요. 잘하지 말자.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배하는 것이 다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복받자고 하는 일인데 저주받으면 어떡해? 오늘 다윗은 복받자고 하는 일인데 결국 저주를 받고 말았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아니 되겠죠.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만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읽지요.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무엇을 해도 잘해야 되겠습니다.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똑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똑바로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 받는 걸까요?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만 축복합니다만 오늘 이렇게 열심히 정말 이 시대 가운데에서 마지막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해요? 녹록해요? 그렇지 않지요? 녹록하지 않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힘들죠? 감사해요. 축복해요. 잘하고 계세요. 그래도 하나님 믿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내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또 뭐 다른 사람에 비하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 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갔어요. 근데 주님 앞에 갔는데 만약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청천벽력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7장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 더 이상 주님 앞에 가면 빼도 박도 못해요. 다시 기회도 없어요. 죽어서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너 누구냐? 나 너 몰라. 떠나란 말이 뭐예요? 넌 지옥이야, 이 말이에요. 세상에 이 땅에서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애쓴다고, 노력한다고 내 최선을 다했는데 주님 앞에 갔는데 세상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와, 이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은 한 분은 이런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저기 저 아프리카 가나에 있는 성산교회가 문제지. 그렇지? 오늘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 앞에 오롯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받으시고, 우리의 열심이 그대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